우리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한 곳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언 1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 같아요? 화목하는 것을 원하셔요. 자, 그런데 왜 세상은 화목이 깨질까요? 화목이 좋은 거 다 아는데 왜 화목하지 못할까요?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걸 보면 이 물질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잘못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물질 때문에 오는 위험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가정의 달 5월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산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의 가족들이 남보다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지 않을지라도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화목하여 가정마다 천국을 이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듣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다고 그래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당시 종교인들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 자기들의 종교를 파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박수 쳐줘야 할 일이죠. 그런데 이 못된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비난했지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까? 비난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말 그대로 안식하기 위해서. 지친 인생들이, 삶의 자리에서 고단한 인생들이 하나님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안식, 진정한 쉼, 하나님께 그것을 주신 거예요. 특별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때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막 행복해야 되잖아요.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21일 부부의 날까지 지내왔습니다마는 뭐 큰 것은 아닐지라도 작은 메모지에 당신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종이 한 장의 글씨를 받았을지라도 받으면 기쁜 거예요. 선물은 뭐 내가 노력해서 얻습니까? 그냥 상대방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받으면 그냥 즐겁고 행복한 거,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당시 종교인들이 안식일법을 막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놔가지고 백성들을 막 힘들게 했어요. 마치 막 어깨에 큰 돌 하나 얹어 놓은 것처럼. 그래서 안식일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법 자체를 우상화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법 자체에 액센트를 주고 이 문장의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머리부터 발까지 주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주셔요. 오늘 본문 이후로 크게 6가지 율법이 나옵니다. 6가지 율법이 나와요. 그 율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살인법, 오늘 살인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법, 이혼법, 맹세법, 복수법, 이웃사랑의 법, 이런 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의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종교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들어왔던 건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구전으로 계속 들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그걸 듣다 보니까 왜곡한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추구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있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6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율법의 권위는 존중이 여기되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 권위를 상실한 시대라고 하죠. 권위가 있어야 돼요. 5월을 우리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아버지의 권위, 가정의 어머니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권위주의는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하죠. 그죠? 이 권위주의는 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는 사라져야 되지만 권위 자체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런 사이는 질서가 무너져요. 그러므로 율법에 얽매여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에 맛이 없어요. 은혜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은혜로 신앙생활하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만족함이 있고, 그런데 율법의 주의에 물들면 교회 나가는 것도 무거워요. 사람 의식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은혜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율법에 얽매이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의 또 특징은 뭔지 아세요?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 아는 것으로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능력만 커져요. 잘못된 것들이 커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려내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율법의 의미, 율법의 정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천국이고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세 계명이잖아요. 세 계명. 구약의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진정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세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런 의미에서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들인데, 우리가 5월 둘째 주일날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한 부분 나누었지요. 그리고 10계명에 5계명에 이어서 6계명째가 뭐예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예수님이 그 본질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의 생명이든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권력을 가졌든지, 노예로 살든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많이 가졌든지 가난하든지, 그 환경을 보고 평가할 일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인해서 존중받아야 돼요. 그 어느 한 사람도 인권을 무시당하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 여자 와인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인권을 높여주셨어요. 요즘 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로 지금 소란하는데, 그들의 인권도 시작한 사람들이 미션 스크린 이화여대 교수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구의 인권이든지 세우기 위한 몸부림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지금 변질됐어요. 그걸 이용해서 탐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지금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지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말날이 있어요.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은 강자에 의해서 약자들이 짓밟힘을 당해왔어요. 힘 없는 자의 그 틀의 풀처럼 짓밟혔어요. 얼마 전에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그의 힘으로, 권력으로 앞으로 미래가 잘 나갈 여자 공무원을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앞길을 망쳐놓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공직생활에서 추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어요. 타락한 인간은요,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하게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마음들이 있어요. 요즘 또 이슈된 것이 뭡니까? 어느 아파트에서 주민이 경비원을 함부로 욕설을 하고 때리고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지 않았어요? 갑질이죠. 이전에는 좀 힘 있는 사람이 갑질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묵인하고 지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대기업의 회장이라도 갑질하면 안 돼요. 비난의 화살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갑질하고는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선생님을 주지만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모습이 정말로 훌륭한 것이지, 높다 해서 그 힘 가지고 뭐 억압하려고,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주어진 힘 가지고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군림하려고 하는가? 그 배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존중한 인격을 물질 다루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인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기독교인을 가장 먼저 죽여요. 기독교인이 있으면 공산주의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유물사관이잖아요. 인간도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 동물 죽이고 양심에 가책도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권을 최고로 존중해 여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우상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공산주의를 할 수 없어요. 자, 오늘 우리 현실은 타인의 어떤 인권, 생명 함부로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타락한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타력이 필요한 거예요. 타력, 유부의 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본능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힘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주어진 어떤 힘이든지 그걸 가지고 약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소외당한 자들을 그들의 인권을 귀히 여기며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성령 충만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성령 충만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에서 보듯이 약자들을 항상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저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셨어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짓밟힌 인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까? 율법을 많이 알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주변에 있는 약자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실로 거듭난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 율법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 말씀을 들었어요. 살인하면 공의에 잡혀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앞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6계명의 의미가 뭐예요?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 인권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종교인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문자적인 이해만 했어요. 문자적인 이해가 뭐예요? 나는 누구를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킨 거야. 이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구 살인했습니까? 살인한 적 없죠. 그런데 그랬으니 나는 이 계명을 잘 지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의 본질, 그 분명한 영적 백을 잘 짚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 그대로 사람을 죽이면 그건 살인이죠.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악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그 살인자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 12절이죠.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기 싫으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야. 만약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건수가 있고 심층수가 있잖아요. 건수는요 맛이 없어요. 시원함이 없어요. 맥반석. 이 심층수를 뚫어야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먹는 하이트 맥주가 거기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깊은, 그래야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하지 않았어, 이것 가지고는 진정한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타인의 인권을 함부로 했어요. 타인의 인권은, 여러분 꼭 사람을 칼로 무기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요즘은 글을 써서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여요. 꼭 무기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약자 위치에도 있지만 강자 위치에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저런 힘을 주셨느냐, 그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힘과 권력으로 약자들의 인격을 막 함부로 했어요. 막 착취했어요. 약자들을 향한 인권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말만, 입만 열면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잘 섬겨, 자부했다니까요. 오늘 예배에 난 참석했으니까 하나님 잘 섬겨,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속은 사나운 일인데 겉만 순진한 양처럼 이중 인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가면을 쓴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입만 열면 공의를 외칩니다. 정의를 외칩니다. 그 자체는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그래도 누구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외쳤는데 정의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변질된 모습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보다도 흠모할 영광스러운 직분들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잘못하면 그게 무슨 계급장으로 알아요. 계급장으로 알면 군림하는 것이죠. 함부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이 각자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교회 약한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함이지 누구를 향하여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적지 않게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이런 악역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 교회에 거치는 돌이 돼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기를 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보이는 형식에 얽매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당시 종교인과 다를 바 없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 타인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의 가족들에게 마음에 상처 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소한 일로 마음 꽁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은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말씀을 어떻게 새롭게 더 해석했는지 한번 본문을 심도 있게 조명해 봅시다. 자,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여기 첫 번째 뭐랍니까? 뭐가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 형제에게 미움을 품고 분노하는 자는 살인이라는 거. 이게 주님의 율법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왜 살인일까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의 분노와 미움은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제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랑의 결핍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이 없이 미워해보세요. 세상 말로 꼴보기가 싫잖아요. 좋은 일을 내도 좋게 못 봐요. 비꼬아서 봐요. 마음이 굴절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으로 충만하면 어때요? 상대방의 허물도 넉넉한 마음으로 다 흡수해요. 이해해요. 용서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보다 큽니까? 그 사랑이 크기에 우리의 그 수많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 아니겠어요?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 사랑이나 도찐개찐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가 있겠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지요. 따라서 우리들도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우고 사노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12제자에는 누가 있어요? 잠시 후에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가 있어요. 잠시 후에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도 있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사랑하다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편질돼 버리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죠? 이 분노를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풀을 뿌리채 뽑아야지 싹싹싹만 자르면 금세 또 풀이 나잖아요. 우리 마음밭에 이 미움을 뽑아내지 않으면, 분노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분노는 활화사처럼 타올라서 살인하게 된다니까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그 길렀던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가인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 아, 내가 정성을 다하지 않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했어야 되는데 동생을 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향한 미움이 마음에 자리 잡은 거예요. 막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할 동생을 쳐 죽였어요. 가인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그 살인의 첫걸음이 뭐예요? 미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뭐 부부간에도, 자녀와 부모간에도 다툴 수 있고, 성도들 간에 다툴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직장에서 다툴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뭐예요? 잠을 자기 전에 화를 풀어라.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이 주신 세 계명에 따라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살다 보면 감정을 가진 존재에게 사소한 일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미움이 뿌리 내린 그 상태를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에서 화내지 말고 항상 화목하고, 화냈으면 그 미운 감정들을 빨리 해결하라는 것이죠. 또 우리들이 화목해야 함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어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은 항상 화목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삶.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은요 뭐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할 직분은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미워하고 다투고 원수 맺고 산다 할지라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화목하기를 도모해야 돼요.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노 땡큐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일로 고발당할 일이 있을 때 법정에 가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 급히 사과하라, 재판관이 옥리에게 넘겨줘 감옥에 들어지지 않도록 누구에게 잘못했으면 빨리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겁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하지 않는 못된 이 모습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대인관계에서 항상 허물이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감정을 가지고 부부간에 화낼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노부터가 아닌 이상. 하지만 그걸 가지고 꽁하고 오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먼저 잘못했다. 그러면 부부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갈라섭니까? 화해하지 않기 때문에. 못된 자존심이 계속 마음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지. 끝까지. 그래 깨어지면 그 마음이 행복할까요? 그때보다도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려면 지은 죄들을 빨리빨리,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결단해보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환경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화목하게 살아야지. 오늘 말씀 듣고도 당장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집에 가서 부부간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때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그래도 또 내가 먼저 화해하라고 그랬지. 여보 미안해. 그러면 끝나버리는데,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이성이 잘못된, 내가 나를 계속 지배하니까 금방 삽으로 막을 것, 칼을 가지고도 막을 수가 없어 이제. 그래서 가정에 일파만파 문제가 커져서 결국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진 가정에 그 무슨 금으로 지은 집에서 산들 행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되면 그 영혼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황불이 끓여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자, 다시 22절을 읽겠습니다. 무엇이 살인인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 권위를 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었으나 들은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세계명으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이라는 것은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뭐가 살인이라고요? 마음의 미움, 마음의 분노가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살인이라고 그래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들. 여기서 밖으로 나가라 이 말이 아니고,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욕설이 욕이에요. 욕.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네? 마음의 변화, 입술의 변화, 아름다운 언어 생활, 변화된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향기 나는 언어 생활이 있어야 돼요. 입 열었다고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요. 너무 우리는 이기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입으세요. 그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말이 거칠어져요. 양같이 순했다가도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게 그 마음이, 감정이 소멸되지 않으면 말부터 거칠어져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함부로 해요. 그 상처가 막 깊어져요. 거칠어질 뿐만 아니라 심하면 육두문자를 내뱉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은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일로서 주님은 그것이 살인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부모들은 가정의 달 5월을 지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기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길을 세워주는 칭찬의, 격려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일시적으로 막 화가 난다고 감정을 쏟아내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대인관계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라고 주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타인의 행위를 보면서 저 미련한 놈, 그런 사람들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이 흔히 살아가면 저런 미련 곰탱이 이런 표현들을 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주님은 그 언어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하기로 치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타인의 인격을 함부로 하는 자신이 더 미련한 법이에요. 오늘부터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칭찬하고 축복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실상 힘들지만 사랑하고 축복을 하면 그 원수는 네가 뭔데 나에게 축복을 해, 나를 비난하냐, 2번 죽이냐 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좁아서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면 그 축복이
축복을 핀 자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문자적으로도 예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사람을 내 인격처럼, 내 인권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 살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세상 사람들도 알죠. 그러나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석해 주셨어요? 여기 결론의 말씀이죠. 마음의 분노, 마음에 뿌리내린 미움은 살인이라고. 지금 누구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그 인간을 못 오가는 거예요. 욕설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고 살아가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뭘 남을 비난하고 욕설합니까? 주님 그걸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어로 타인을 향해서 행동 보면서 부정적인 평가하고 저 미련한 놈이라, 그 말하는 그 사람이 미련한 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주님 엄히 우리에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잣대와 거울에 비춰볼 때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고 살았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인의 의미를 바로 알았으니 화목하게 살고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진정 팔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